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여러 문제의 질문들을 답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7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결혼에 관한 질문들을 답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회적 문제 또한 신분적 문제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다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황, 그 환경, 그 조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었죠. 네,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핵심, 원칙,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6절에서 이미 바울이 다룬 결혼에 관한 질문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십자가 필요한데, 그죠?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놓인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았죠? 마라나타 믿음이었어요. 마라나타. 그렇죠.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살았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생애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확고하고 확실한 종말의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 다 같이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찾을 것이니까 잘 따라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약속이죠, 사실은. 이 기가 막힌 천사들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이 언제 오시지? 오늘도 오시냐? 계속 구름만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은 뭐냐면 스카이게이저였어요. 스카이게이저 뭐죠?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사들의 말을 literally 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생애에 무조건 재림할 것을 믿었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하나 둘 셋.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 못하리라. 아멘. 네, 아시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바울도 예수님이 그의 생애에 오실 것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초대교회의 그 현재 분위기와 성도들의 정신에 따라 임박한 종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제시한 이 결혼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임박한 종말의 관점에 비추어 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결혼의 문제는 임박한 종말에 비추어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초대교회 때 종말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종말을.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제시한 이 결혼에 대한 질문들의 답변이 오늘도 유효하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효력성이 있냐입니다. 그렇잖아요. 종말에 비추어서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종말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유효하냐? 효율성이 있냐? 하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왠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항상 종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오케이?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우주적인 종말이 뭐냐?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네,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종말을 뜻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그 종말의 날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도둑같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온통 신경 쓰고 있을 때, 네, 종말이 임합니다. 각스럽게. 그때 물질, 이 물질은 온 만물, 즉 우주를 뜻합니다. 우주. 근데 그 우주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 이 뜨거운 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뜻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서 다 풀어집니다. 이 풀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녹아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뭐냐? 예수님의 최후 심판으로 온 세상이 불로 타버린다는 겁니다. 온 우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때 옛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옛 세상은 망해버리고 파괴되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개인적인 종말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의 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왜죠?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날입니다. 죽음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 아니면 내가 먼저 죽게 가든 우리는 다 임박한 종말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께 가든 우리는 다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이 결혼에 대한 문제 질문들은 우주적인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고 있든 개인적인 종말을 앞두고 있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유효하고 그죠? 효율성이 네? 아니에요. 효율성. 그렇죠. 효율이래요, 서울에.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온지교회가 종말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더 확실히, 더 정확하게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라나타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웃지 마세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칭송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아멘.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처녀가 결혼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 말은 처녀가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라는 질문에 바울이 구체적인 계명을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자기 의견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고 infallible, inerrant, 그러니까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의견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을 비난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데오푸누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숨쉬다 라는 뜻이에요. 숨쉬다. 숨쉬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인데 그 숨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숨이십니다. 숨, 진리의 성령님. 자, 이 말씀을 제가 방금 했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 하나, 둘, 셋.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예언은 모든 성경을 뜻해요. 예언.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영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 66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권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본문을 가시면 25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것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만 그가 처녀에 대하여는 주께 받은 구체적인 계명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바울도 자기 의견을 그렇죠 밝혔지만 그
의견조차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죠, 바울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0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내용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 내가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견도 그저 의견이 아니라 성령님이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겸손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의 겸손을 보면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도적 권위가 있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창립자이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어떤 목사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명령을 내리고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교만한 목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권위가 있는 만큼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하죠. 권위가 있어도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겸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내 의견을 살짝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은 내 의견을 밝힌다. 자,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교만을 꺾지 않고는 이렇게 바울처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처녀의 결혼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주관적 생각은 무엇입니까?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처녀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냥 그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뭐죠? 종말이 임박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 임박한 환난은 뭐냐면 임박한 종말을 뜻합니다. 임박한 종말.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과 그리고 죄송합니다. 환난과 종말을 같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은 환난과 함께 임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환난이 더 뜨겁게 심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가까워진다고 믿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야보가 무엇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했을까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네로의 그 심각하고 끔찍한 악해를 받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네로가 수많은 셀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잖아요. 심각한 그 핍박 가운데 야고보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참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환난을 어떻게 보았냐면 종말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곧 임박한 환난은 곧 임박한 종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코앞에 있는데 처녀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냐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가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의 길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았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멘.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의 길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혼의 상태에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아라. 지내라 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아내에게서 놓았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혼의 상태에서 부르셨다면 그 미혼의 상태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지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현재 처한 상황과 조건에서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결혼하든 안 하든 무슨 큰 의미가 있냐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다 같이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총각이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괜찮다.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혼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육신의 고난이 따라온다. 아멘입니다. 네, 결혼은요 행복하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 관계 안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드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압박하다라는 뜻이에요. pressured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이 단어가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우리가 squeeze 할 때, 프레쉬 할 때 터지잖아요. 그 압박함을 말합니다. 압박함. 결혼은 서로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그 압박감이 뭐냐면 이거예요. 책임입니다. 책임.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책임져야 하는 압박감이 서로에게 있죠. 있습니다. 압박감이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근데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임박한 환난이 임할 때 그 위기 속에 남편이든 아내든 주님을 위해 박해와
순교에 직면할 때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쉽게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압박감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주님을 위해 용감한 사람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자녀가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 용감한 남자도 비겁해질 수 있어요.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아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에 처해 있다면, 그리고 저한테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면 그 아내를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솔직히 말하면 부인할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 믿음 없어요. 믿음 없습니다. 뭐죠? 압박감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그러나 독신은 그런 압박감이 없다는 겁니다. 자유롭죠. 유연하죠. 플렉스블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외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독신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지만 이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멘. 무슨 말일까요? 뭐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때가 단축하여진이라는 말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중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는 이 때가 언제일까입니다. 언제일까요? 자, 이때는 헬라어로 이때라는 말을 보면 카이로스라는 뜻이에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는 결정적인 시간이란 뜻입니다. 약간 어렵죠? 위로서부터 아래를 보는 결정적인 시간. 즉, 이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간에 제한받고 살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물처럼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저는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하지만 이 카이로스는 모든 시간, 그렇죠? 모든 장소 등 모든 여건에 개의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적인 시간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시간은 바로 종말이에요. 바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이 종말이고 종말이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르죠. 시간에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종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은 그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정해 놓으신 그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을 다시 보시면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임박한 종말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우리는 아내를 무시해버리라? 아내를 버리라? 헤어지라? 이혼해라?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아내가 없는 것처럼 지내라. 아내가 있어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임박한 종말이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건데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무슨 말일까요? 정말 우리가 미운 마음을 품어서 자기 부모, 자기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만큼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라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30절 말씀. 하나, 둘, 셋.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죠.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라 라는 말이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사랑해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요, 우리는 항상 내 전심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는 내 전심을, my whole heart, 내 전심을 쏟아 부어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전심된 마음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 감사합니다. 둘째는 초점 집중.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뭐냐면 대가 지불.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 전심된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것에 모든 초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연애를 할 때,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완전히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오케이. 그 순간 우리는 그 여자에게, 그 사람에게, 그 상대에게 우리의 전심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 상대방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그 여자가 최우선순위가 되죠. 그리고 What's happening, bro? It's a celebration time. Okay. Alright?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우리는 온통 그 여자만 생각하게 돼요. 초점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여자에게 모든 집중을 그 여자에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그 여자 얼굴 떠오르고 밥 먹을 때도 그렇죠. TV 볼 때도 온통 그 여자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든 지불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는 우리는 우리의 전심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게임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대학교, 내가 반드시 취직해야 되는 뭐죠? 취업, 그 잡, 맞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우선순위와 집중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주님께 모든 초점 집중을 하고 주님을 얻기 위해 대가 지불을 한 적이 있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는 우리의 전심을 쏟아붓지만 주님에게는 우리의 전심을 쏟아부은 적이 있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내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 누구든 그 어떤 거든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사랑의 대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쪽에 내 전신된 마음을 쏟아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 다른 나머지는 그 하나를 위해 이용당하는 것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나로부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로부터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모든 초점 집중을 하며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시죠?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내 부모든 내 배우자든 자녀든
옆에 있는 지체를 합당하게 제대로 최고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에 absorbed, 뭐죠? 흡수되어 잠기 때에, 그렇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에 상대방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로부터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자, 갑자기 풍선이 터지고 파이어웍이 터지니까 갑자기 놀랐어요. What happened? Yeah, it shows up. Okay, no thumbs up. Okay, no thumbs up. Okay.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는 자들은 우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얻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외형은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은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슬퍼서 우는 것도 잠시일 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기쁨도 그저 일시적입니다. 내가 매매하는 그 것, 내가 쓰는 그 물건, 그것은 다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존재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 기준과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원인. 그 원인은 나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슬퍼하죠. 그렇잖아요. 절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뻐하죠. 항상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항상 나라고 하는 원인을 통해 좌우지한다는 것이죠. 네? 좌지우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결혼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임박한 종말이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께로 먼저 가든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오늘 설교에. 이해하셨죠?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 하는 것이 문제 아니고 이 땅의 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땅의 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그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수님께 모든 초점 집중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 대가 지불을 하며 사는 것이죠. 왜죠? 예수님만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찬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것인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자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동안 어떻게 사냐? 주어진 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7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주어진 대로 산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리에서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왜죠? 그 성도는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위의 것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본문을 가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7장) 32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하나, 둘, 셋.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자녀 이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쪼개진다는 겁니다. 찢어진다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50% 사랑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50%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쪽에 우리의 전심을 쏟아붓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한쪽에 전심을 쏟아붓게 되었는데 어디 쪽으로 우리가 쏟아부을까요? 주님일까요? 아니면 배우자일까요?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뭐다?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 상대방의 집안 형편을 보게 되고 그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조건이 전제되어 있죠. 왜죠? 그 조건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조건이 있으면 우리 결혼 가운데 그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고난입니다. 반드시 결혼에게는 반드시 부부 관계에는 세상의 염려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염려와 고난을 통해 부부 관계 속에 있는 그 행복이 흔들리고 깨버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시대처럼 시시때때로 이혼하는 겁니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뭐죠?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행복이 깨지면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 우리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입니다.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어요. 35절 말씀 하나 둘 셋.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운문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체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혼의 목적은 오직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갈라짐이 없이 부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결혼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로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보다 밀접한 친밀한 상호 관계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 말은 아내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남편이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자, 36절부터 38절 말씀은 제가 그냥 요약해 드릴게요. 시간상. 약혼녀가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라는 질문에 바울이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박한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은 죽으면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라는 질문에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결혼해도 된다.
하지만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도 더 좋은 것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라. 주어진 대로 살아라.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임박한 종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 내가 먼저 주님께로 가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임박한 종말 가운데 앞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 우리는 레너드 레이븐히어 목사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s in English, okay? We are not eternity conscious enough. 맞아요. 우리는 영원을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풀은 뭐죠?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것처럼 우리도 마르고 시들고 없어집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종말이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왜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종말을 앞두고 살고 있는 성도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입니다.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자, 5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월이란 말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카이로스 뭐죠? 위로서부터 아래로 보는 결정된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카이로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결정된 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종말이 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아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환경에서, 조건에서,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카이로스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지교회가 카이로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